여러분 지금 10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찬양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 기쁨의 근거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그와 같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의 그 이유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형들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흉년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을 그 흉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애굽의 좋은 물품, 그리고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양식,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올 수레들을 함께 형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르우벤과 유다와 같이 요셉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던 형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르우벤과 유다와 같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제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앞서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큰형 르우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창세기 42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동생 요셉을 해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괜히 너희 때문에 나까지 우리 모두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렇게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을 원망하고 정죄했던 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제도 과거의 르우벤처럼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죄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러므로 자신들은 요셉에게서 용서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서로에게 나는 너보다 옳도다의 그런 타령들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1만 달란트의 용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잊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곧바로 나는 너보다 옳도다 이런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형제들은 그 안에 이미 시기와 질투, 살인의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만약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왔다면 과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겠죠. 살인죄가 마음에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당장 미움을 받고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른다면, 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흉악한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가 드러나도록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혼자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형들 속에 있는 죄가
요셉을 죽이고 종으로 파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제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며 따졌겠지만 이제는 그 죄가 확연하게 드러났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도록, 그래서 회개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의 죄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형제들은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그래도 나는 너보다 의롭다, 너보다 옳다,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옳고 그름의 행위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자신들 마음속에 어떤 흉악한 죄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결코 눈에 보이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속일 수 없겠죠. 분명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참된 회개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들이 곧바로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옳다다,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형들은 되었다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었다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되었다함이 없어요. 오늘 보면 뭔가 된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또 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 거룩과 구원,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면 속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은혜로만 살 수 있고 또 설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의 기준을 가지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수고를 한다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내가 수고를 한다.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세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과 거룩과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25절부터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해요. 여기서 어리둥절하다로 번역된
그 원어 푸그의 본래 의미는 얼어붙다, 생기를 잃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곧 죽은 것처럼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죽은 것처럼 얼어붙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22년 전에 요셉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분명하게 동물에 물려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야곱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야곱의 반응이 당연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과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분명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야곱은 요셉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의 입을 통해서 들었고 또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형들이 찢겨진 요셉의 옷을 가져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냥 단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형들의 말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볼 때 한심한 부분이 있어요. 죽은 사람처럼 그것을 믿지 못해 죽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단 받기 전에 그 찌질했던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잃고 죽은 것처럼 얼어붙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특별히 잘못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앞서 형들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좋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사건, 고난이 찾아오면 바로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그런 사건이 오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잖아요. 이렇게 믿지 못할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다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형들의 그 말을 믿지 못하자 이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께 전하라고 부탁한 그 모든 말을 전하여 줍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요셉이 부탁한 말을 요약하면 이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 흉년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5년이나 더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부탁한 말을 다 전해요. 이처럼 야곱은 형들에게 부탁한 그 요셉의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듣기 전,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기 전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해서 그 마음이 차갑게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부탁한 그 말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본 후에는 그 죽어있던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왜 차갑게 죽었고 또 왜 그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차갑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죽어있던 마음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결코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죽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죽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처럼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짐승에 던져져 죽고, 그리고 생활의 모든 터전을 잃고 평생을 유리하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빛도 보지 못한 채 그 지하에서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를 가면 가할수록 복음을 더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더 순결하게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불길처럼 더 번져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죠.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 절망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존귀한 믿음,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형들에게서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어요. 그러자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났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특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형들에게서 요셉의 말을 들을 때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말을 믿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한 실상, 실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의 믿음이 회복되었듯이 주님이 보낸 성령의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봐야 믿는 거예요. 수레를 봐야 믿는 거예요. 증거를 봐야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윽박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실상과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예수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믿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음의 확신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믿음이 없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요셉이 보낸 수레, 내 안에 요셉이 보낸 수레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믿음도 있고 성령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권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하실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적, 이적과 같은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맹신이에요. 세상에서도 일어나요. 세상 종교에서도. 말씀이 없다면 세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없는 건조한 신앙이 있어요. 지식적인 신앙은 율법주의가 돼요. 기복주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길은 지속적인 큐티, 말씀 큐티밖에 없는 거죠. 큐티가 바로 요셉이 부탁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큐티하고 계시죠? 큐티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성령이 증가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야곱이 조카도다라고 말합니다. 조카도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근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지막 우상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던 막내 베냐민이었어요. 따라서 앞서 야곱은 그런 베냐민을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마지막 우상 그 베냐민을 내려놓자 죽었던 아들 요셉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우상을 포기하니까 죽었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결국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우상을 내려놓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우상의 본질은 내 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자아, 내 타락한 자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내 자아가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 옛사람,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우상들, 내 옛사람 자아가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들과 죄가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시 사신 예수가 우리 안에 다시 사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조카도다.
족하도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런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식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런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두려워하였는데, 죽음을 인하여 두려워하였는데 그 죄와 죽음을 정복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의 나이였어요. 그 당시 제 인생은 회색빛이었어요. 온통 회색빛이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형이 군대에서 사고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울했어요. 산다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살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의 삶을 저울로 달아봐서 행복이 크다면 살 이유가 있지만 불행이 크다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달아보니까 행복보다 불행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니까 불행이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내 말대로 되면 괜찮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쩌지? 내가 눈을 떴는데 그곳이 지옥이라면, 죽었다가 눈을 떴는데 지옥이라면 어떠지?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제 안에 희미하게나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잠깐 교회를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그 말씀, 그 믿음이 그때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죽는 그 고난과 공고함 때문에 다시 과거에 다녔던 주일학교에 다시 나의 발걸음이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은혜도 기쁨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은혜를 받는데 내 마음만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순간 저의 잿빛 마음이 빛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중충했던 세상, 잿빛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변한 것은 제 안에 예수가 있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요. 모든 것이 변화됐어요. 예수가 없을 때는 이 세상이 너무 우중충하고 우울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았어요. 제 심령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그 2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예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명예 성공일 수도 있어요. 결국 내려놓아야 할 우상,
무너져야 할 우상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상 향락이, 세상 성공 향락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예수를 떠나 술과 음란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삶은 일시적인 쾌락만 있더라고요. 참된 기쁨도 행복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중독적인 향락이 옳지 않다라는 것,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의지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직장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고 나서야 저는 회개하고 그리고 내 타락한 그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과거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의 크기를 묻지 않으세요. 진실한 회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회개의 진실함은 따지세요. 우리의 회개가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내 옛사람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은 과거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죄가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야곱은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내 우상을 내려놓는다라는 건 결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생명을 포기하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녀,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 내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는 행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잡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실까요? 또 우리를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영원한 생명, 예수로 다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조카도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내 삶의 결론. 내가 평소에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인터넷 우상, 유튜브 우상, 그리고 내 사역과 설교의 우상들을 더 섬겼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처럼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었던 이유예요. 내 안에 기쁨을, 주님이 함께하는 살아계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23일 토요일 큐티인 묵상 간증자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증하신 분은 그 두 분 모두가 재혼, 한번 결혼했던 경력이 있는 재혼 가정을 이혼했던 분이 그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평소에 ADHD가 있는 큰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록하신 그 간증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출근하기 전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오늘만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큰딸과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재수하는 큰딸이 거실에서 스페인어 참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야, 영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영어도 안 되는 애가 스페인어를 한다는 거냐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순간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결국 딸은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니 쌩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은 상기된 얼굴로 아내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그만 참지 못하여 큰 소리로 딸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딸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저희 부녀는 과거에 행한 서로의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이내 들은 말씀이 생각나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손으로 딸을 손가락질하던 제 손을 먼저 거두니 상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그날 딸과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딸의 사소한 투정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사랑 없는 저의 실체가 깨달아져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후 딸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지만 딸은 여전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편지에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딸의 반응에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표적의 표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분의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간증자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딸과 심하게 싸웠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간증자가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한 후에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나요? 딸 아이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나 딸은 그 편지에 반응이 없어요. 답장도 없고 여전히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간증자는 신기하게도 그 마음에 화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우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처럼 온전히 믿지 못해 그 마음이 죽은 것처럼 얼어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들만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간증자의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전에는 자신의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후에는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내 자아, 우상의 근원이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 때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다스릴 때에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들 역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만. 결국 형들도 야곱도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의 문제가 단지 외부적인 증상들로 나타난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믿음 없어 낭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마음 먼저.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 증상들보다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함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그 마음이 죽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부탁한 말을 듣고서야,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생기를 얻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조카도다, 내가 살아난 요셉을 볼 것이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요, 야곱은 요셉의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자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뻐한 것은 아들을 통해 얻게 될 부귀 영화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지 다시 살아난 아들 요셉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다면 조카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칭찬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실제예요. 그래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도 실제, 능력도 실제, 기쁨도 실제예요. 따라서 이런 실제가 없는 신앙은 짝퉁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짝퉁 아시죠? 짝퉁.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만 우리는 기쁨의 실제, 은혜의 실제, 능력의 실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만 우리는 조카도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실제, 예수가 살아계시는 그 은혜의 실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